고유의 설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소를 이동하고 있고, 또 인천공항에서는 최대의 인파 100만 명이 몰려와서 이 항공을 통해서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고 또 일가 친척을 찾아가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에 항상 운전을 하실 때는 항상 안전 운전을 하시고 방어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만 교통 질서를 지키고 내만 차를 잘 달린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교통을 지키지만은 상대가 뭐 마약을 먹었거나 술을 먹었거나 아니면 실수를 했거나 자기 차에게로 달려들거나 아니면 뒤에서 너무 세게 자기를 따라오거나 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세게 올 때는 브레이크를 조금 밟았다가 나오고, 뒤에 오는 차에게 경고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차나 내가 교통 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능하면 주일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본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고 그 전이나 그 이후에 이동할 경우에는 그렇게 안전 운전을 해서 무사히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해가 바뀔 때까지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아비새가 나가서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아람 나라에 대한 원수를 갚는 그러한 그 장면이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암몬 나라도 완전히 나가서 그들의 적들을 섬멸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다윗은 이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범죄를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괜찮았을 건데, 그리고 또 잠을 자다가도 일찍 일어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게으름을 부리고 넉장을 부리고 아주 건면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게 될 때에 항상 사탄은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정욕의 마음과 또 교만의 마음과 또 여러 가지의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의 마음을 불어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뭐 운동을 열심히 하든가 하는 그런 것도 다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성실하고 부지런히 바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항상 느긋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바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또 유혹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은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고 난 이후에 이 사탄이 역사해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어떤 범죄냐?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를 조사하는 이것이 왜 하나님께 죄가 되느냐? 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 병력을 징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력을 과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터전을 이루었다, 다윗이 임금이 되었고 나라를 이끌어 나갔던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셔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대성을 거두게 해주셨고, 그리고 자기 주위에 충성된 신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를 보내어서 나라가 안정을 찾고 든든한 터전 위에, 반석 위에 굳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다윗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다라고 싶어서 이 과시용으로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아주 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해야겠다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1절에 보면 사탄이 그 마음을 격노하게 만들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기를 사탄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나아오지 못하도록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성전을 찾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어서 전도하지 않게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모형과 아주 교묘함과 또 음모를 꾸미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탄의 전술 전략은 더 강하고 더 많이, 더 넓게 그렇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사탄을 믿음으로써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요? 사탄을 물리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서서 진리에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거기에 무엇을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을 물리치려고 하면 사탄이 공격하는데 방어는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사탄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탄을 공격하려고 하면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칼을 가져야 해요. 칼을 가져야 상대를 쳐서 적들을 제압하지요, 방패만 가지고 나가서는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예수님께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만약에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높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리고 너가 내게 한 번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내게 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너가 뛰어내려도 발꿈치 하나도 다치지 않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영웅으로 생각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되면 너는 그 자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칭송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너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친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속에 품어야 사탄이 역사할 때 그 말씀으로 제압을 하고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지요. 우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자기가 물어야 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자기가 물고 자기가 늘어져야 할 그 사람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마치 사자처럼 찾아요. 사자가 많은 여러분 노루떼가 지나가나 들소떼가 지나갈 때 사자가 그냥 뛰어가서 아무 놈이나 목을 잡는 게 아닙니다. 딱 뛰어갈 때 딱 겨냥을 합니다. 어떤 놈 한 명 딱 잡습니다. 그 잡아서 그 놈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옆에 다른 놈이 있어도 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딱 겨냥했던 그 놈. 그런데 사탄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들 가운데 딱 한 명을 딱 겨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겨냥하느냐? 우리의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겨냥하는 거예요. 특히 많은 버플로 떼가 이동할 때에 같이 가면 괜찮아요. 같이 가면 괜찮은데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자들, 이탈하는 짐승들, 그것은 꼭 보면 그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그 짐승들 가운데 따돌림을 당했거나 아니면 다쳤거나 힘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그런 짐승들이 꼭 사자의 표적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과 신앙으로 함께 나아가면 괜찮은데요, 꼭 거기서 무리해서 이탈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뭐 성경 공부를 한다, 자기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하는 데는 전혀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바깥에서 뭐 한다 하면 그거 잘 참석하는 거예요. 특히 그런 자들이 표적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믿음이 없어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가 맞는가 보다 하고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아니하고 들어서는 안 될 그런 말에 귀를 크게 기울이는 자, 이런 자들이 사탄의 표적의 대상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당연히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9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범죄했던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쭉 내용 1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징계 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징계를 내렸느냐니까 이 3일 동안 이 전염병이 나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심판의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는 항상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고요. 두 번째는 전염병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요. 세 번째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화산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해일이 일어난다든가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때까지 세상을 심판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바로 전염병을 통해서 다윗을 심판하셨는데요, 그 전염병 3일 만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여기 보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부스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기억하고 있나요? 갓 족속과 히비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라, 이 7족속 가운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는 그 장면이 18절부터 17절까지 9절부터 17절까지 쭉 1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문단, 첫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두 번째는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했는가, 세 번째는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했는가. 그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참으로 귀한 장소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니까 다윗 시대로부터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인데 그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장소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런데 그 다음 그 아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자기 아버지가 회개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역사는 흘려서 여러분 3000년이란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약 3000년이란 역사가 흘러간 오늘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자리에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사원이 거기 서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했던 바로 그 장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그 장소, 그리고 그 이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4000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다윗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장소, 말 그대로 성지라고 하죠. 그 성지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 그곳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서 있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세계의 역사가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충돌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개될 것이라는 그러한 앞날을 예측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나 제2차 세계대전 때나 아니면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기간 동안이나,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유태인들이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다 개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개입되어지는 유태인들은 그 시대마다 엄청나게 많은 대량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대량 학살을. 앞으로도 이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바로 오늘 다윗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 장소를 서로 탈환하고자 하는 이 기독교와 그리고 이슬람 간의 이 충돌의 이 역사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것은 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반바퀴도 굴러가기 전에 이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헌신과 순종, 그리고 다윗의 회개, 이런 것 바탕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통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의 기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둥과 순종의 기둥,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백세에 얻었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순종,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신앙의 이 자태가, 신앙의 기본이 한 손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그런 절대적인 순종과, 또 한 손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 어떻게 회개운동해야 하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심정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순종과 회개의 이러한 두 기둥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 안에서 보낼 때에 가슴 속에 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회개 운동, 이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두 가지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